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영성학교의 그 간판은 기도의 강을 건너온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죄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떠나면 죄다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지금처럼 주일 성수의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죠. 물론 성경의 명령은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고 가르치는 교회 관행이나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판이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교단이 생겨났고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신학자의 교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성령의 증거가 없어도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것도 성령의 계시와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 이러한 내용의 그런 말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칼럼을 통해서 혹은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 방식은 대다수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목회 방식은 아니죠.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 방식이 초대 교회를 끝으로 이미 종료된 사역 방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에 대해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영성학교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영성학교에 맡기신 그 사역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사역의 내용을 한두 번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한두 구절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배출하라. 가정 구원 사역을 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지도하고 귀신의 공격 형태, 귀신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미혹의 영들의 움직임을 가르치라.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하라. 너희들을 세운 것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 사역은 우는 양을 치료하는 사역, 검이 필요한 자에게 검을 주는 사역이다. 너희 사역은 기도훈련, 전도훈련,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자는 자를 깨우는 훈련 사역을 하라. 너희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쇠약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라. 신앙의 숙성,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역, 기도와 말씀, 문제 해결, 영적 해갈의 사역을 하라. 선한 양떼, 순종하는 양떼, 기름진 양떼, 거룩한 양떼로 훈련하라. 이 사역을 맡긴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영혼 치유 사역이다. 영적 강자로 만드는 훈련을 하라. 한적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은 기도 훈련과 더불어 육신적인 휴식을 주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영육간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하여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영적 자녀를 낳는 훈련원이 되도록 하라.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사역하라. 능력과 계시로 사역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회 철학, 거룩한 삶을 구현하는 목회 철학, 신학이 아닌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 철학, 모양이나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목회를 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께서 그동안 저와 우리 영성학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성령께서 이 영성학교의 사역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가정 단위로 잠복해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그 가족들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3년 동안 성령으로부터 귀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충주 영성학교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이 과연 성령의 명령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뭐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니까.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했었고 물론 그 중에서 뭐 절반은 시작도 안 하고 간뒀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에 대해서 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여 졸업한 사람도 120명이 넘었고 뭐 여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식구들도 100명이 넘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기존 교회처럼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각종 교육 혹은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희생적인 신앙의 행위를 채우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하죠. 제가 카페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 영성학교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정신질환이든지 고질병이든지 뭐 악성모체든지 아니면 깨진 가정이든지 가족 간의 불화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럼 문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올 필요 없다. 거기서 해결하면 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만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미쳤거나 하나는 뭔가 있거나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들밖에 없어 사실은. 예수님은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해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낙담한 자들, 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왜 지금의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지 알아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옛날 이야기처럼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옛날 이야기. 자기들은 아니야. 그냥 그랬다 카더라 이거. 카더라 통신. 그러나 우리 영상학교는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거 하라고 시켰어요. 너희들의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에 대한 활동성을 전부 낱낱이 세상의 전부에 귀신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잠복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그래서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세가 일어나고 그래서 쫓아낼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알려라 그랬어. 그래서 귀신들이 일으킨 모든 고질병과 정신질환과 각종 중독과 깨트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사회와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얘기를 카페 대문에 붙인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제가 한 거지.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아, 우리 영상학교 이 정도야.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겠지. 야, 교만이 극치에 다다랐구나. 계명성 저리 가라네. 계명성은 루시퍼, 새벽별이라는 뜻이죠. 사탄의 이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기죠.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숙제라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하러 숙제를 내가 뭐하러 그렇게 무거운 숙제를 하겠어. 내가 나도 놀고 싶어요. 왜 그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네 사역이다 그랬어요. 오래전서부터 여기 오기 전서부터 수없이 얘기하셨어 저한테. 그리고 저를 훈련시켰다니까. 그리고 보내셨잖아. 그리고 양들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1000명이 넘게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커녕 귀신의 정체조차 알지도 못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영성학교에서 말하고 제가 말한 모든 성령의 말씀은 가짜죠.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만 아니고, 그래서 왜 영성학교, 이 너희들에게,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왜 내가 능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증시켜준 말을 읽어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너희는 가지고 있으니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샘에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미 그런 일을 확인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귀신이 쫓겨나오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한테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한 능력을 줬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그랬대요?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영성학교의 사역을 기쁘게 여기셨대. 그래 여기에 보내는 자들을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좀 신기하죠. 뭐 미스 코리아만 보냈나? 뭐 모델 라인에서 추천한 사람만 보냈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신 분들, 그런 양들만 보냈어. 물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애통해 하는 자들이고 겸손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불며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 배부른 자들, 위선자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제부터 귀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냐면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야. 여기까지 와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천연기념물이지. 희귀동물 아시죠?
여기 오면 희귀동물 돼요. 기적 안 일어나는 사람은. 왜? 여기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방점을 찍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가 대수냐? 그거 별거 아니다. 어제 내린 눈이다. 이제부터 더 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카리스마라. 도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선물이에요. 더 큰 선물을 사모해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능력을 못 받으면 바보 멍청이에요. 교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찐따지. 찐따. 아, 유치하게 찐따가 뭐야. 역시 초등학교는 전대 나오고 볼 일이야. 뭐 초등학교만 전대 나오면 돼.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아. 대학교에서 한글 가르치진 않잖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학교를 관심 갖게 지켜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세상 어느 교회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쳤거나 아니면 실로 놀랍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영성학교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의 공급원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얘기죠. 이 말씀의 다른 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얘기예요. 이미 일어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필요 없다. 앞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요. 어떤 얘기까지 해주셨는지 아세요? 앞으로 왕궁에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날도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왕궁이 어디야? 왕이 사는 곳 아니에요? 왕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것을 다 나누어 주는 날도 온다. 물론 항상 조건부예요. 공짜는 없죠. 거저 없어요. 너희들이 내 사역에 충실히 한다면 if라는 말이 붙었겠죠. 항상 성경의 모든 축복은 조건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고 말 안 듣고 거역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축복과 기적과 이 은혜는 어제 내린 눈.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이 얘기를 오늘 하신 거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건 니들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종이 된다면 무슨 사역이야? 내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만만한 사역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나오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사역이에요. 이거. 돌 맞아 죽게 돼 있죠. 사기꾼 소리 듣기 딱 좋은 사역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인터넷에 도배를 해버렸잖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 얘기를 맘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왜 여기가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우글거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도 조건부거든. 공짜 아니다 그랬어.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기도 훈련을 따라오는 사람, 기도 훈련을 받겠다.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안에서 아니면 탈락이지. 뭐 어쨌든 그 제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준을 엄격하게 좁힌 이유는 뭐 두 가지예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고, 또 하나는 따라올 사람들만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논어에서 나오는 대로 득천하 영재하야. 영재를 얻어서 하겠다 이거예요. 영재교육. 하나를 들면 열을 통하고 홍길동 정도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르겠다. 시작도 안 하겠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훈련시켰는데 중도에 하기 싫어서 간두고 말 안 듣고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여기서 무슨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성학교의 재원이 1:1 맞춤형 교육이에요.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떡잎을 보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었고 뭐 오늘도 나타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중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영성학교를 버리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시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른 것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를 섬기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함이니라. 한국도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들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 것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다가 영광의 자리에 오도록 힘쓰라. 너희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동역이요 내 배필이다. 야곱이 약국 강가에 기도를 가르치는 너희가 내적 치유자이다. 너희가 하는 기도 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 이 학교의 학교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학교장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소사야. 관리인. 원래 관리인이 힘이 좀 세. 뭐 학교장은 근무 시간에만 좀 보이고 맨날 회의하러 가느라고 학교에도 잘 없거든요. 근데 소사는 맨날 학교에 붙어 있어. 그리고 애들 막 뭐라 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혼내키고 그러잖아. 제가 이렇게 막강한 고난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거기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앞에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줄을 메고 이 방울을 달고 가요. 그래서 밖에서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고 방울 소리가 떨렁하면 잡아다녀 죽었으니까. 그랬어요. 대제사장. 명예롭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 훈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가장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칭찬해 주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훈련하는 양들이 지도자를 따라하기 원하면 되고, 또 먼저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내가 본 어떤 지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롭다. 사실 대전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곳을 다 다녀봤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데 처음 봤다 그러셨어요. 그때야 뭐 그냥 원룸에서 몇 사람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을 믿기 좀 어렵겠죠. 뭐 칭찬해 주시는 거야 뭐 감사하고 듣기 좋지만 뭐 선물이라도 주면서 얘기해야지. 안 그래? 선물도 안 주면서 말로만 그래 수고했다. 근데 지금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참 생각이 나네. 하기야 뭐 그동안 얘기해 주신 게 전부 귀한 얘기였으니까 그 말을 듣다마다 할렐루야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책으로 2권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뭐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있겠어? 맨날 내가 너희를 앞으로 크게 쓰겠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원룸에서 원룸에서 13년 동안 있었다니까. 성령께서 영성학교의 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격려하셨죠. 또한 영성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도훈련이 코치들의 기도를 본받기만 하면 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자랑하고 우쭐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망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면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기회가 왔겠어? 생각해 보셔요. 기회가 왔겠냐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온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겠죠.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갔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든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오래전에 텅텅 빈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범직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보다 의구심을 가지고 또 다른 이단의 모습일 거라는 증거를 찾고자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가 대도시 한복판에 있지도 않고 이제 공동체 식구들이라고 해봐야 겨우 100명 넘는 숫자예요. 아직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안 갖죠. 별거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영성학교에 우리 영성학교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다면 돌팔매를 당하는 일들도 허다할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영성학교의 사역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눈 뜨고 당하고 있지 않겠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조차 300여 년이 넘어가면서 로마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자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가 멈춰진 초대교회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적으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몇 사람에게 일어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교회적으로 일어났잖아. 120명의 교인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적으로. 그게 우리 영성학교에서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종말의 초시계가 종착점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영성학교를 성령께서 친히 사역을 인도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신 게 실로 꿈만 같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높이를 밑바닥까지 낮추어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까지 기회를 주어진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에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칫국을 마시기에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라니까. 이제 뚜껑 딴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과 충성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과 면류관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능력과 칭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세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지게 되겠죠. 성경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알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자보다 훨씬 많이 맡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맡겨주셨고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주셨잖아.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게 기도의 강을 건너온 집. 우리 영성학교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기도의 강이 뭐예요? 기도의 강은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를 기도의 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기도의 강을 건너온 집이죠. 기도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주일 성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증거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이 기도의 강을 건너온 집이라 하라 그랬어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자식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해도 되는 일이냐고. 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얻는 자의 조건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집에 오니까 주인이 하루 종일 놀다가 밥이라 해. 그러니까 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서 차려가지고 오니까 야,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어. 진짜 싸가지 없는 주인이야.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같은 사람끼리. 그런데도 이 종은 뭐라고 그래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믿음을 더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영성학교가 받은 은혜는요 다른 데하고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초대교회하고 비교하기는 좀 뻘쭘하지만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계속 얻는다는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에요. 저는 먼지 맛도 못한 종이에요.
내가 당연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고 겸손이에요. 명령받을 것을 다 행했다는 건 충성이고 겸손함을 보여야 돼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 거기까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불법이 뭐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전부 죄죠. 우리가 이렇게 1등급 한우를 먹었는데 그 맛을 여러분 계속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내가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내가 마땅히 당연히 그런 자세를 일어서면 우리는 이미 1등급 한우를 계속 먹고 있다니까. 앞으로 먹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기대하세요. 그 얘기 아니야. 이미 먹고 있어요. 저는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앞으로도 먹으려면 그런 종의 자세를 잃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어려우세요? 기도하는 게 힘드시냐고? 그럼 간두시라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셔. 그냥 귀신들한테 지배받던 시대로 돌아가요. 안 말려요. 내가 가겠다는 사람 말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 말려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는데도 옛날로 돌아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제 뚜껑이 땄어요. 뚜껑이 이제 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나도 한번 본 적 없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 맛배기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우리가 지금 맛배기를 보고 있어도 대단한데,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나는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짜 바라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다 같이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국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데, 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린다니 가슴 벅차지 않아요? 기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이거 멈추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생각하기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먹을까, 망각하고 혹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갈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하나님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